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도 복이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믿을 때에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만큼 지킬 수가 있고 지키는 만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없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없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또 내가 믿는 만큼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없는 것은 입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가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이적도 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인자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기를 14절 가로되 더러는 뭐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요.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러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오셨겠구나. 그렇게 나름대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볼까요? 15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답변은 그냥 선지자로 답을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뭐예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답변했을 때 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에레미야로 대답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베드로의 답변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답변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으려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저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베드로 속에 그만한 깨우침이 있다는 얘기죠.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사람들하고는 다른, 완전히 색다른 그러한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은 누구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혈통과 육정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그렇게 알게 된 것은 네가 머리가 좋아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사람한테 배워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게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믿을 때에는 마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직함이에요.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신분이고 직함이죠. 대통령은 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명의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대통령은 직함, 신분,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기름? 참기름? 콩기름? 들기름? 뭔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뭔가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누구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아들일까요? 왜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곧 하나님의 영으로 낳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독생자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는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독생자를 통해서만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독생자가 아닌 다른 어떠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지만 독생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독생자는 말씀이 육신이 된 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달은 자라는 얘기고, 또 독생자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자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듯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건 뭐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를 보혜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니까 예수님이 곧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독생자고 예수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시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누구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다 종의시대예요. 종의시대. 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종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경에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 예언의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교훈적인 말씀, 초등학문에 관한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사람의 뜻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사람의 뜻.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뜻과 섭리를 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뭐예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사정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정이 있는데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 사정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겉으로는 별 탈 없이 보이지만 엄청난 지금 고민과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누가. 알 수 있는 길은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그 사람이 말을 통해서 내가 그 상대방의 영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뭐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 함께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겠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혈육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무슨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요? 세상의 영을 받으면 뭘 잘 알겠어요? 세상을 잘 알겠죠.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세상 돌아가는 것, 세상에서 복 받고,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들은 무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돼요. 왜? 세상에 돌아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가를 다 안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세해요, 못해요?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뭐예요?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음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뭐예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하늘과 땅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바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깨달음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뭐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뭐에 있는 자다? 영에 있는 자다. 그 영에 있는 자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육으로 난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그 아들도 뭐예요? 영이죠. 육이 아니고. 이해 가시겠어요? 다시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예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영이 곧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와 같이 영에 있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10절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은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이게 살리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줬잖아요. 살려줄 때 그냥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말입니다.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누구의 영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이게 죽을 몸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15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뭐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게 전에는 종의 영은 무식한 영입니다. 그냥 무식한 영. 종들은 배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게 구약 시대는 다 종의 시대라고 그랬죠? 다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죠. 종들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랬죠?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이게 양자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종의 영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아야 함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유로 말하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는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뭔가 말씀을 듣고 뭔가 영을 받기는 받았어. 그러면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혈육을 통해서 사람의 뜻을 통해서는 사람의 사정,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알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잖아요. 반석이라는 것은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때 반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반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생명이시요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님도 뭐예요? 반석입니다. 예수님도 반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무엇으로부터?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게 반석에서 신령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석으로부터. 이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도 반석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도 뭐예요? 반석이죠. 그러면 베드로도 뭐라고요?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이게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속성. 하나님도 반석, 예수님도 반석, 베드로도 뭐예요?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로 깨달았다면 그건 반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반석이 될 수 없어요. 네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르고 다 각각이 생각이 다 달라. 깨달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장로교에서 믿는 것이 다르고 성결교에서 믿는 것이 다르고 순복음에서 믿는 것이 다르고 뭐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다 각각이 다 달라. 그렇게 해서는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는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죠. 근데 반석은 누구라고요? 베드로. 이 말씀에서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왜 반석이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도 사람의 그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의 깨달음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베드로도 반석의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랬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로 깨달아 갖고는 그러한 반석의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모래와 같은 신앙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요. 모래 위에 쌓은 것은 순식간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 단단하게 지은 집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무엇이라? 베드로라. 네? 너는 베드로라.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다 뭐가 돼야 돼요? 베드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난 아들이 바로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반석에 세워지지 아니한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말씀 보면은 7머리 10뿔 달린 한 큰 붉은 용이 출현합니다.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해요. 갖고 그 세상은 짐승의 세상이 돼요. 짐승의 시간이 옵니다. 짐승의 시간. 그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다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크고 수많은 수천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한 그러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으로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열심히 집을 지어놨는데 끝날에 가서 마지막 때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의해서 무너져 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석에 세워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의 깨달음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뭐라 그래? 네게 주리니. 참 베드로는 복도 많이 받죠? 예수님이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준대요? 베드로에게 준대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어요. 그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위에는 천국 열쇠를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예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천국 열쇠는 누가 받아요? 베드로가 받아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가 어디 있냐고요? 이 자리에는 베드로가 한 명도 없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천국 열쇠 예수님한테 받아서 어디다 숨겨놨어요? 지금 지구상에 그런 열쇠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 열쇠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어떤 그 열쇠를 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없냐?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뭐야 물러가라? 아니 천국 열쇠 줘놓고 또 금방 사단이라고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12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지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빙자하여 마지막 때에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받는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을 가진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열쇠를 가지고 열쇠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쇠가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딱 들어갔는데 찾아보니까 열쇠를 잊어버렸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열쇠 없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열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신앙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신앙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반석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심을